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 출발법회 2년째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2년차 27번째 수업까지 총 77번의 공부를 광주불교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추석 때부터 광주불교방송의 방송 개편으로 이제 우리 법회가 방송으로 나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방송으로 나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커다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좀 짜여진 틀에 따라서 공부를 하느라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방송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 필요한 주제를 이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좀 자유스럽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까지 공부한 내용이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불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두 축이 있다라고 해서 오계와 보시라고 하는 두 가지로 공부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계에 대한 상세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라고 하는 거, 세 가지 보시가 있는데 각각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충분하게 공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주목해야 했던 것은 오계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라고 할 때 후회하지 않음이라는 한 가지 정의를 우리 명확히 했고요. 그런가 하면 보시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라고 하니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진다라는 것으로 보시를 특성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오계를 지켜야 하고 보시를 해야 하는지, 부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계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주시고 보시라고 하는 형상을 이끄는 하나의 방법을 주셨을까라는 데 대해서 정말 오계는 후회하지 않음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보시는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결과를, 성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 것은 정말이지 제가 신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제가 신자의 삶의 테크닉의 두 축을 이루는 오계와 보시 두 가지를 이해하는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28번째 수업에서는 이제 보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경전을 보았죠. 현존경이라고 해서 공덕행의 세 가지 요소라는 측면을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비구들이여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심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이 많은 공덕을 쌓는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신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가문의 아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보시할 것이 있기 때문에 신심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가문의 아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심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라고 했어요. 결국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 많은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는 정말로 이 사람이 바르게 세상을 알아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보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의 삶을 살아서도 행복하게 해주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
하늘에 태어남으로 이끈다 라는 데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아니 물질적인 것든 내가 배워 아는 것이든 오계를 지키는 삶이든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이러한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삶의 실천이 나를 하늘로 이끕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이 참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세간적으로 막 하는 표현으로 아이고 미쳤다고 무시하냐?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왜? 확실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니 왜 내 거를 내가 가지고 잘 활용해야지 남을 줘? 미친 거 아니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의 공덕행을 실천하자라는 데는 첫 번째 요소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시하는 것이 나의 삶을 행복으로, 형상으로, 하늘로 이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요 라는 믿음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시할 것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요만큼이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나누어 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나누어 주죠.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내가 먼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있든 아니면 내가 오계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지켜나가고 있든, 그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앞서서 가지고 있는 거, 실천하는 게 있어야 그걸 남을 위해서 나눠주죠. 나눠줄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그냥 쉽게 보면, 아 나는 주니까 받는 상대방이 있어야지 뭐, 그래야 받는 사람이 있어야 줄 수 있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그냥 그렇게 보아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줄 수 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공덕을 짓고자 할 때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누어 줄 거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대가 받아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공덕을 쌓는 것이다. 그러므로 와 나의 보시를 받아주니 참으로 고맙다. 뭐 이런 측면으로 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개념적으로 누가 받아줘야지 뭐 이렇게 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신심을 가지고 베풀고자 하면, 요새는 저기 지하철을 타도요 그런 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30초든가 3초든가 3초만 찾아보아도 자리를 양보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지하철 타시면 그런 말 붙어 있어요. 못 보셨나요? 그럼 부산에만 붙어 있나? 제가 서울 부산 양쪽을 타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은요 참 많은 사람들, 많은 생명들이 함께 하잖아요. 보시를 받아주셔요 라고, 보시를 받아줄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를 받아줄 사람은, 생명은 그냥 이 세상에 깔려 있어요. 다만 보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보시를 실행할 만한 믿음과 거리를 갖지 못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써 보시를 행하고자 하고 보시할 거리를 갖고 있으면 보시 받을 사람은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보시를 받아줘야 보시가 실행되어서 공덕이 된다. 요 측면 타당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면 받아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이 경에서 말하는 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요소는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지난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본 거죠. 보시 받을 만한 사람이 원어가 무엇일까? 라고 하니 그 위에서 보면 네 번째 줄이죠. 다키네이야낭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키네이야 보시 받을 만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상세히 공부하자 이랬죠. 왜냐하면 보시를 해가지고 공덕을 지어 여기 있는데 이 보시가 실행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라고 했고 앞에 두 가지는 설명이 됐는데 이 세 번째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해요. 사실은 이 다키네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 말인가 하면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불법승 삼보에 대한 예경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부처님은 뭐 열애시포라고도 하고 붓다구덕이라고도 하는 뭐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명행적이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것이 부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법에 대해서는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부처님께서 잘 설하신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그렇죠. 산디 띠고 아깔 있고 에히빠스 있고 오빠나 있고 빠짜땅 외디따뽀 민유히 라고 해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승가에 예경한다라는 것도 이게 좀 말이 길어서 그렇지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수파티빤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라고 해서 쭉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가 누구냐? 라고 설명되는 데 보면 바로요. 다키네요 라고 해서 보시받을 만하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다키네요 보시받을 만하다, 보시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다 라는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는 누구냐라고 하면 상가의 그러니까 상가를 구성하는 사쌍팔배 이분들이 보시받을 만한 분이다. 그렇다고 사쌍팔배의 성자가 아니면 보시받을 수 없을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보시받을 만한 분이다. 보시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참으로 커다란 성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웰라마경 같은 경우에서는 부처님이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한다고요. 전생에 내가 웰라마 바라문이었다.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재물을 보시를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때는 보시받을 만한 자가 없었다. 부처님 전생이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주변에 깔려있는 받을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보시받는 상대방하고는 다르게 이 보시의 성과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주는 이런 사쌍팔배의 성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타당해요. 사쌍팔배의 성자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라고 보면
그렇지요. 그럼요. 이 얘기잖아요. 사상팔배는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이 있고, 이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이 해탈된 삶의 영역으로 바로 예류자부터 아라한까지, 또는 예류도 예류가 아라한도 아라한과 해서 8단계로 나누면 예류도부터 아라한도까지 7단계는 유학, 이래서 공부하는 과정이고, 아라한을 실현하면 무학, 이래서 공부를 끝냈다, 삶을 완성했다, 이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욕계의 중생으로 있어도 공부하잖아요.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부부는 유학, 공부하는 자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범부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의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공부, 부처님 가르침의 본연의 자리는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남의 과정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 완성의 자리, 거기까지를 공부의 본연의 자리로 보는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공부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보시를 받으면 이런 해탈된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보시의 가치를 뻥튀기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을 말할 때 보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 보시받아 마땅한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보시의 상대방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생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남을 실천하는 그 성스러운 공부의 영역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다 이건데, 부처님 과거에 웰라마 바라구두로 있을 때는 부처님 전생이니까 아직 부처를 이루기 전이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부처가 출현하지 않았던 데고요. 그러니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해탈된 삶의 영역을 실천해가고 있는 성자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은 재물을 보시를 했지만 그 보시를 받아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보시를 했는데 그가 받아가지고 보시의 공덕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커다란 공덕이죠. 그러나 그때에 만약에 부처님이 출현했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런 해탈된 삶의 영역에 들어간 보시받을 만한 분이 계셨다면, 그래서 웰라마 바라분이 그분에게 보시했다면 그 엄청난 분량의 보시가 뻥튀기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을 만들었을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내 전생의 이야기다 보니 해탈된 삶의 영역에 들어선 보시받을 만한 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보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 보시받아 마땅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번째 요소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일단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이 보시가 나를 행복으로 이끈다 라고 기준이 명확해져야 보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재시든 법시든 무예시든 줄만한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즉 내가 앞서가는 삶을 살아내야 보시를 할 수 있다, 공덕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는 기왕이면 이 보시의 공덕이 이러한 해탈된 삶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보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
보시받아 마땅한 그런 분들이 계셔서 내가 그분들에게 보시를 한다면 참으로 어마어마한 성과로 공덕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어쨌든 이제 공덕행의 세 요소로서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요 말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해탈된 삶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부처님의 제자분들로서의 사상팔배 요 개념 명확히 이해하자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 정도 하고 보시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참 여기에서 또 막혔어요.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받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사상팔배에 속하는 성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보니까 이 참 또 몇 주간 좀 공부를 그 보시에 대한 공부를 미루더라도 우리가 새출발 법회 50주 과정에서 사실은 사상팔배라고 하는 이 상가 불법승 삼보 중에 승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를 설명하고 갈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주 시간을 좀 내서라도 오늘부터 이 보시받을 만한 사람, 즉 불법승 삼보의 승보에 대한 좀 상세한 이해 과정을 거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자료 있습니다. 아누따랑 뿐야 개땅 로카사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의 용례 이랬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주에 같이 나눠드린 자료는 그 중에 다키네요라는 요 부분만 좀 주목해서 보고 가려 했는데 공부의 영역을 좀 넓혀가지고 승보를 예찬하는 이 전체에 대한 공부를 좀 상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승보에 대한 예찬이 길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 말로 대표를 잡은 거예요. 아누따랑 뿐야케땅 로까사 세상에 위 없는 복전 복의 밭이라. 경전에서는요 이 주제가 몇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완전한 형태 이랬는데 이것이 이제 삼보 예경하는 승보 예찬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우주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냐야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사미찌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야지당 짜따리 뿌리사 유가니 아타 뿌리사 뿌깔라 에사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아후네이요 빠후네이요 다키네이요 안잘리카 라니요 아누따랑 뿌냐 개땅 로카사띠. 자, 이렇게 부처님을 승가를 찬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국 테라와다 불교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 진지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이분들은 넷상의 대장부여 8무리의 성자들. 이분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 올릴 가치 있는 분들, 환영할 가치 있는 분들, 보시 올릴 가치 있는 분들,
합장 공경할 가치 있는 분들이며 이 세상에서 위 없는 복을 심는 대상입니다. 라고. 자, 요거 보면 이렇게 요건 좀 참고적으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이러면 사와카 상고가 사와카라는 말이 부처님의 제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앞에 아리아를 붙이면 아리아 사와코 이러면 성스러운 제자 이렇게 되거든요. 사와카 상고 제자들의 상가 모임 이런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승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뭐 그냥 원어 그대로 상가 이렇게 읽기도 했죠. 아무튼 제자들인 상가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는 그러니까 바가와또에서 바가와가 부처님이라고요, 세전.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는 수빠띠빤노. 빠띠빤노가 뭐죠? 실천이죠. 우리 빠띠빠다라고 말하는 실천인데 앞에 수가 붙어서 어떻게 돼요? 잘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잘 실천한다. 부처님의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합니다. 요 의미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 말을 진지하게 수행하는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건성으로 덜렁덜렁 안 하고 진지하게 수행하는 것이 잘 실천하는 일입니다. 요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우쭈빠띠빤노라고 나왔어요. 올곧게 실천한다 이런 말인데 정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세 번째로 니아야 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이랬어요. 여기서도 니아야라는 말하고 빠띠빤노라는 말이 합쳐져 있죠. 빠띠빤노 실천이고요. 니아야 요거는 방법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방법에 맞게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방법에 맞게 실천한다라고 하니까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아니죠. 올바르게라고 하죠. 올바르게 방법에 맞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미 찌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이랬어요. 실천인데 사미 여기서도 이제 유사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법하게 가르침에 합당하게 사미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제자들을 특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니까 일단은 실천하는 무리들이에요. 빠띠빤노. 그 실천을 어떻게 합니까? 잘해요. 진지하게 수행하는 분들이요. 그 다음에 우주 올곧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행하는 분들이에요. 세 번째 니아야 방법에 맞게 올바르게 수행하는 분이에요. 사미찌빠띠빤노 가르침에 합당한 가르침 그대로 이렇게 올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부처님 제자들의 모임인 상가를 네 가지로 특징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디당이란 말이 나와요. 요 야디당은 즉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특징 지어지는 부처님 제자들은 즉 누구냐라고 하면 짜따리 뿌리사 유가니 아타 뿌리사 뿌깔라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짜따리는 사라는 말이에요. 넷. 그리고 뿌리사 유가니 뿌리사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가니라는 말이 함께 붙어서 네 쌍의 대장부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으뜸가는 네 쌍의 대장부. 그 다음에
아타 뿌리사 뿌깔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아타가 8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사 뿌깔라 8무리의 성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그 특징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4가지로 특징지어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는 그분들이 누굽니까? 하니까 사쌍팔배로 불리는 그 분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쌍팔배, 달리 말하면 뭔가요? 해탈된 삶의 영역에 들어서 있는 그분들, 해탈된 삶을 완성한 그분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쌍이면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란. 8배면 예류도, 예류자. 그러니까 예류도, 예류과. 예류과가 이제 예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레도, 일레과. 불환도, 불환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그래서 도는 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고, 과는 그만큼의 도탈한 분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임은 이런 4가지의 특성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하니 구체적으로 사쌍팔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쌍팔배라는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쌍팔배는 제가자도 예류자가 될 수 있고 아란자, 불안자가 될 수 있거든요. 아라한이 안 된다라고 말도 하지만 또 제가자로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경우도 나오고 이래서 사쌍팔배라고 하는 이 성자는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부처님 제자들이 잘 공부하면 이룰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다면 제가자도 상가라고 불릴 수 있느냐? 이 측면에서 이제 좀 명확한 선을 그어야 돼요. 상가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때부터 누구한테 적용을 하고 있냐 하면 자, 불교에는 우리 사부대중이란 말을 하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그래서 출가한 남자, 출가한 여자, 제가의 남자, 제가의 여자 이렇게 4 부류의 제자, 그러니까 신자의 대중이 있는 거잖아요. 사부대중. 그런데 그 중에 상가라고 하는 말은 경전 전체적으로요. 비구 상가가 있어요. 그리고 비구니 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우바니 상가와 우바니 상가란 말은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 부처님 때부터 불교 안에 이 상가, 승이라는 말을 적용받는 대상은 출가자만을 영역으로 한다는 거예요. 비록 사쌍팔배의 깨달음의 과정에는 출가자, 제가자 모두가 갈 수 있지만 이 중에 삼보에 대한 예경, 예찬하는 그 대상으로의 승가 예찬 이렇게 교리적으로 불교 신자들에게 그 승보로서 예찬받을 수 있는 상가라고 하는 대중은 제가의 대중은 포함하지 않고 출가 대중만을 포함한다. 그래서 상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개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에사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렇게 4가지의 특성으로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임은 이렇게 사쌍팔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분들 부처님 제자들의 상가는 이제 어떤 분이냐라고 한 번 더 그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후네이요, 빠후네이요, 다키네이요, 안잘리까라니요, 아누따랑 뿐냐깨땅 로까싸라고 나와요. 이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아후네이요를 공양 올릴 가치 있는 분들, 어쨌든 우리가 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공양 올릴 만한 그런 분입니다. 사쌍팔배인 상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빠후네이요, 환영할 만한 분이에요. 아, 우리 집에 이러한 사쌍팔배인 상가께서 오신다고 하면 대문을 활짝 열고 환영해 모실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라고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공부의 중심 주제, 다키네이요. 보시 올릴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합장 공경할 가치 있는 분들, 안잘리깔라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쌍팔배고 네 가지 특징을 갖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는 그야말로 공양을 올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내가 이분에게 공양을 올리면 공양의 대가가 이렇게 크게 돌아와. 이런 공양을 올리면 그에 대해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분들이요. 환영할 만한 분이요. 대문 열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환영을 거듭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분들에게 보시를 하면 참으로 보시 받을 만한 분들이어서 그 보시의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야말로 내가 합장하고 정성스럽게 안녕하십니까 스님 하고 합장 인사를 올릴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아누따랑 뿐냐 깨땅 로까싸. 이게 뭔가요? 아누따라는 이제 우따라라는 게 위란 말이에요. 아누따라니까 위 없는, 가장 높은 이런 말이죠. 그리고 뿐냐, 공덕, 복 이런 말이고요. 깨땅 하면 프레이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의 자리. 이래서 저는 요거를 복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뭐 이걸 뭐 공덕의 대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복을 심는 대상, 그리고 뭐 복의 밭이다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세상에서 위 없는 복을 심는 대상입니다라고 번역했고, 뒤에 가서 보면 나오지만 저는 복전이다, 복의 밭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그죠 여러분? 우리 카톡에 보면 아침 6시면 한 1, 2분을 넘기지 않고 우리 니디 김진혁 법우님이 거의 빠짐없이 삼보 예찬을 올려주잖아요. 네. 우리가 매일 예찬하는 삼보 예찬 중에 승가 예찬, 승가에 대한 예찬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자법우님, 요 내용 요만하면 충분히 설명이 되죠. 잘 이해가 되실 거고, 앞으로 우리가 요번에 제가 우리 독성집 2권 나눠드릴 거지만 거기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늘 부처님은 이런 분이고 가르침은 이러한 것이고 부처님의 제자인 승가는 이러한 분들이다 라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외우면서 이분들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럴 때 이분들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경전에 많이 있습니다. 이 완전한 경우들을 몇 가지 경우로 구분해가지고 정리했는데, 그 상세하게 구분된 공부 과정은 다음 주부터 짚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상세한 내용은 건너가고요. 이제 요 첫 장 요 박스에 있는 두 번째, 첫 장 박스에 있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라는 이 용례가 이렇게 삼보 중에 승가를 예지하는 완전한 형태로만 경전에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형태는 사쌍팔배까지는 생략하고 이제 야디당, 즉 그분들이 누구냐? 사쌍팔배를 생략하는 게 아니죠, 참. 그 네 가지 특성으로 말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사쌍팔배고, 이렇게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 되는 분이요. 요렇게를 이제 줄여서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참고할 거는 아후네요, 빠후네요, 다키네요, 안잘리까라니요, 요 네 단어로 된 이 상가들에 대한 그 존경, 공경하는 부분을 번역하는 데서 제가 조금 다른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앞에 완전한 형태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대한 예찬을 하면서 승가란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이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공양 올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께 공양을 올리면 이렇게 커다란 공덕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런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환영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하고 우리 입장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커다란 분들, 가치가 있는 분들, 교단에서 번역한 그대로 중생인 우리가 예찬하는, 찬양하는 그분들, 요렇게 번역을 했고, 완전한 형태로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좀 일부만 나타나는 경우, 이 경우에서는 공양받아 마땅하다, 공양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분들이 누구냐 하니, 이분들은 이렇게 사쌍팔배이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이분들은 공양받아 마땅한 분들이요. 공양받아 마땅한 자다. 환영받아 마땅한 자다. 보시받아 마땅한 자다. 합장받아 마땅한 자다. 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들은 그런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쓰임새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찬탄하는 때에서는 공양할 가치 있는 분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다른 일반적으로 제3자에 대한 표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서는 공양받아 마땅한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 이제 야디당부터 나오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전이 딱 있어요. 뒤에 그 경전의 용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경우에 나오는 거, 우리가 이 공부 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그 단계는 어디냐 하면, 이제 야디당에서 시작하는 사쌍팔배도 빼고 아예 이분들을 지칭할 바 없이 그대로 아후네요, 빠후네요, 다키네요, 안잘리까라니요, 아누따랑 뿐냐깨땅 로까싸, 환영받아 마땅한 자들, 아니지, 공양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환영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보시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합장받아 마땅한 분들이고, 그들이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라고 말하는 요 한 정형구만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요거 제가 인쇄 안 해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거 만들어 놓은 게 한 40페이지. 그러니까 요점적인 부분들만 원어를 뽑고 제가 번역한. 그러니까 엄청 양이 많은데, 그 부분을
조금 그 경우마다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다음 주부터는 알려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뭐 요번 공부의 제일 중심이 될 겁니다. 요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 공부의 중심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부의 영역에서 또 좀 같이 보아야 되는 것이 아후네이오와 다키네이오가 이렇게 승가에 대한 예찬의 경우가 아니고 다른 경전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요 두 가지가 함께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용례가 좀 있어요. 사실은 요거는 뭐 우리 그 외 불경 이래 가지고 그 꺼버려야 되는 불, 탐진치의 불, 그리고 잘 섬겨야 하는 불 이러면 헌공의 불, 가장의 불, 보시의 불 이렇게 나왔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7번째는 그냥 장작불 이렇게 있었잖아요. 사실은 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뭐 합성경에서도 일부 나오고 십상경에서도 일부 나오고 불경에서 나오고 이래서 이제 몇 개 경전인데 내용으로는 그 한 가지 주제입니다. 뭐 그거 하나 딱 보면은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요거는 그러니까 승가에 대한 예찬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로 쓰이니까 우리가 보아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공양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아후네이오가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요 경우는 우리가 좀 따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거 독립적인 용례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키네이오. 아까 우리 현종경에서 공덕을 짓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무엇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베풀 거리가 있어야 되고 다키네이오. 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시받아 마땅한 사상팔배의 성자가 있어야 커다란 공덕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지금 대표적인 다키네이오가 독립적으로 사용된 용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요게 우리 공부 기준 율장과 사부니까야 전체에 나타나는 용례를 지금 다 좀 모았거든요. 그거 제가 정리하는 작업만 조금 더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내용을 뭐 한 2, 3주 걸리더라도 이참에 승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다키네이어라는 이 한 가지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승가와 관련한 포괄적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안내를 해드렸고 다음 주부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그 짜여진 계획된 공부 마친 거로 하고요. 뭐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제가 어저께 법왕사 백고자 법회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법회한 이야기 중에 뭐 간단한 이야기를 조금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법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조계종 사찰인데요. 뭐 몇 년 전부터 제가 1년에 한 2번 가서 설법을 하지요. 백고자 법회라고 해서 100일 동안 100명의 스님이 뭐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법회하니까 뭐 고좌라고 높은 분이라고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100명의 스님이 100일간 끊어지지 않고 법회를 연다. 그것도 1년에 2번이나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교육 불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법회 중간중간 참 우리 주지스님 훌륭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제도 이제 금년 2번째 순서를 갔다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새 우리 법부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참 심심찮게
이런 말을 합니다. 스님, 예, 하늘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하늘이 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어제 모였던 법우님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놀라운 의외의 이야기죠. 우리가 늘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건데 하늘이 멀지 않다니.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하늘이 멉니다. 그런데요,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삶의 테크닉의 두 축이 오계와 보시다. 오계와 보시라고 하는 이 두 축을 굳건하게 딛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진다. 즉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부처님이 알려주죠. 부처님께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뭐 그렇게 특별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중생의 세상에 태어나서 중생으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쩌다가 중생이 되었다, 나요? 라고 하는 자만, 요거 이제 원어로 만화라는 거죠. 나는 있다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에 의해 가지고 오치온을 나요! 라고 붙잡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이 중생 세간에 태어나서 중생으로 살아가느라고 사는 동안 수비고운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괴로움을 겪다가 죽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고, 태어나면 태어났기 때문에 또다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중생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에 어쩌다가 참 중생으로 태어나서 윤회하는 삶을 사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에 어쩌다가 내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 뭐예요? 색, 성향, 미촉,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요건 내 거요! 라는 소유라는 거죠. 소유적 사유를 일으켜가지고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색계와 무색계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요 상황도 버거운데, 거기에 내꺼라고 하는 소유까지를 얹어가지고 드디어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거를 내꺼를 하려고 욕심부리고 내꺼 하려니까 남들과 다투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면서 살아가잖아.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해요?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로 현재 인간인 우리의 소속 위치가 윤회하는 중생 가운데서도 소유라는 존재 위에 소유가 더 씌워져 가지고 욕계 중생인 소유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나마 소유적인 존재 중에도 인간보다는 좀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욕계의 6 하늘이 있죠.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발악천, 다화자재천, 이런 6가지 욕계의 하늘이 있는데, 인간은 소유가 좀 드세가지고 내꺼 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좀 과하다 보니까 그나마 욕계 세상에서도 하늘에 태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인간 몸으로 한 100년 그냥 쪼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뭐. 그렇지만 사실은 다행이죠. 우리가 그래도
소유, 요 욕망, 욕심이라고 하는 요것이 그나마 아주 과하지 않아가지고 악귀거나 짐승이거나 지옥 중생으로 태어나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이거는 사실은 정말 무지하게 다행이죠. 요게 지금 우리 사는 삶의 현실이에요. 요런 상태에서 이제 딱 그 얘기인 거라. 부처님은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요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에 소유를 벗겨내고 존재적인 삶, 새끼 무새끼로 올라가는 거는 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도, 그래도 인간의 삶이 유지되는 가운데에 욕계의 하늘, 소유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보다는 훨씬 훌륭한, 훨씬 행복한 욕계의 하늘, 요기로 나아가는, 그죠? 인간으로의, 어차피 뭐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지요. 뭐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과정을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죽은 다음에는 저 높은 존재의 하늘까지는 조금 유구하더라도 일단 소유적인 삶 가운데에 여섯 하늘에는 태어나는, 요것을 위한 방법을 부처님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삶의 테크닉의 두 축이라고 부르는 오계와 보시잖아요. 오계를 지키고 보시를 행하는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하면, 이게 간단한 거예요.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거거든. 그러면요, 우리가요 잘 공부해가지고 요 오계와 보시가 그런 것이다 라고 알아가지고 요 두 가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인간으로의 삶은 보다 행복해질 거고,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거야. 거기에 뭐 다른 이야기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는 배워 알지 못하고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이 두 가지가 이름만 있다고 해가지고 하늘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실행이 되어야, 작용이 되어야 하늘에 태어나는 거지. 그런데 우리 법부님들이 정말 요새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하늘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법부님. 법부님에게서 하늘이 멀지 않습니다. 왜? 부처님이 하늘 가는 길이 이거다라고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두 가지를 힘써서 실천하는데 하늘이 멀다 그러면 부처님이 거짓말한 거지 뭐. 맞습니다, 법부님. 하늘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하늘이 멀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공부하지 않아서 불교 신자가 되지 못해가지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 길을 배워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오계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오계를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늘로 나아가는 이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사니까 이러한 삶이 하늘과 가까워질 수가 있나요? 하늘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그러나 그건 남들 얘기고, 중요한 건 남들 얘기에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남들이 그런 거는 그들이라고 일단 지켜두고, 내가 하늘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냐. 내가 실천하면 나에게서는 하늘이 멀지 않아요. 하늘이 가까워요. 살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법은님 바로 그대의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저기 가는 사람들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서 나의 삶을 하늘로 이끌게 길에 들어섰으면, 방향이 잡혀졌으면, 이제 또 그분들에게도 그대가 나아가는 그 길이
하늘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 길입니다. 라고 일깨워가지고 그분들의 삶도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로 이끌리는 이런 삶으로 바꿔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죠. 요렇게 그런 일을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예, 그게 바로 포교잖아요. 포교의 공덕이 또한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게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의 방법이고 이런 거잖아요. 어제 법왕사 법회에서 법우님들하고 인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좀 많이 앉아 계셨는데 가여간 제가 법우님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살 것인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하늘에 멀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있는 동안 법우님이 실천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뭐 우리 법회에서는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다른 법회에 가서 그런 말씀을 딱 알려드리니까 법우님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실은 저의 입장에서도 그게 참 커다랗게 제 스스로 복 짓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랬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새출발 법회 2년차 29번째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삼보 중에 승보에 대한 승보 예찬과 관련한 전체적인 주제 몇 주간 걸쳐서 상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